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옆에 앉은 것은 기적입니다 하고, 자, 한 번 더 시작.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억지로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고 귀찮고 이런데도 또 이렇게 무장해제가 좀 돼요.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고 또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빨강 머리를 좀 차별해요. 참 신기한 건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서양은 유전자 염색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빨강 머리도 나오고 노랑 머리도 나옵니다. 염색만 해서 서양에서 막 노랑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랑 머리도 나와요. 그리고 또 까만 머리도 나오겠죠. 그런데 유독 빨간 머리가 나오면 좀 이렇게 불운의 아이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그런데 반대로 참 신기한 것은 죽은 깨가 있다 이러면요, 죽은 깨는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죽은 깨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런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한 문화라는 게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런 거 알죠? 응. 여기 이렇게 끼워놓고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아시죠? 그거 목에 막 이렇게 뭐 칭칭칭칭 해놓고 이래놓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쁘다 하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참 신기하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게 이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진짜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잘못됐죠. 빨간 머리가 저주스럽고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소설에 의하면 빨강머리 앤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그때 이겨나가면서 빨강머리 앤이 했던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확실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안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피조물 맞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고 세상에서. 그러니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은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줄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니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불행 같지만은 덕분에 우리는 생각지도 않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 오히려 기가 막히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전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의 연속들이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던 상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반전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것을 많이 보게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었으면 약속을 받고 곧바로 아기를 가졌을 것이고 또 이삭을 절대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또 어땠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잘 되었다가 우물물을 파서 거기에서 경작을 잘하고 복을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질투하는 그 종족들이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바람에 에색, 신나, 그 다음에 르호봇 계속해서 3번이나 양보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좋게 됐지만은 어쨌든 자기 생각이었으면 에색에서 그냥 복을 받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사건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야곱은 팥죽을 팔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복을 받고 잘 살았더라 이러고 끝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야 됐고 삼촌 집에서도 삼촌한테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레아가 들어와가지고 7년 더 일하고 그랬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 중에 창세기 마지막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사건의 끝판왕이죠.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만한 일이 더 있을까 할 정도예요. 당황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연속으로 원치 않던 삶의 모습으로 항상 흘러갔으나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로 문제를 풀어가고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욥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각대로 착착 다 된 것은 1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냥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고 왜 삶이 이렇게 고난스러울까 고통스러울까 왜 인생이 이 모양일까 그러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보고자 여러분들이 시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일들. 이번에도 제가 기도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뭔가 하면 태풍에 대해서 요즘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1.1핵도 안 틀리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러는 가운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풍 피해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새 건물인데 사실 저는 저 판넬을 믿지 않거든요. 판넬에 붙여놓은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그건 쉽게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하는 마음도 있고 강풍이 분다는데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들 또 노후되고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또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당신이 와야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서 밑에 이게 막 여기 식당에 위에 붙여놓은 게 막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 내가 간다고 내가 이 집사님 보고 이야기해라. 내가 그랬더니 당신이 와야 해결된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내려가 봤죠. 내려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속으로 내가 내려가면 내가 간다고 되나? 현 집사님이 오실라나? 오시면 좀 부탁 전화해가지고 부탁하면 오실라나? 시간이 될라나? 그 생각하면서 정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탁 밑으로 내려가는데 현 집사님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 데리고 올라오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잘 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저기를 쫙 고쳤어요. 싹 고쳤어요. 다 들썩거리고 그거 떨어. 어제 그냥 놔뒀으면 저기 오늘 재미난 현상 봤을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저거 다 들셔지고 떨어진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그걸로만 끝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문제된 게 많았어요. 저기 여기 옆에는 요게 쑥 빠져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쑥 빠져가지고 그것도 싹 이렇게 완벽하게 본드로 붙이면서 고쳐주고 또 그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밀렸던 거 저기 또 잠옷실에 뭐가 뚝 떨어졌는데 그것도 신기하게도 현 집사님이 그날 다른 곳에 이렇게 고쳐주려고 이게 커튼 치는 거거든요. 고쳐주려고 그 부품을 사면서 그냥 여유분으로 더 사놓은 게 여기에 딱 필요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사실 어제 오기는 카페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면요 문이 막 쾅쾅 닫혀요. 화장실 거기가. 그런데 그거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 여기 원래 이제 일을 하려고 가는 그곳에 가고 있는데 오지 마라고 오늘 안 해도 되겠다. 비 오는데 너무 강풍 부는데 하는 게 안 좋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그냥 보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기해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물어봤다는 현재는 어떻게 왔냐고 교회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태풍 피해 없도록 해달라고 날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어차피 고쳐야 하는 보수해야 할 것들을 그날 싹 다 고쳐주더라고. 태풍 피해도 없게 당연히 없게 해줬고 난 신기했네 진짜. 어제 피해 없었나 저기 앞집에 아내가 사진을 2개를 찍어놨더라고. 앞집에 이렇게 보니까 위에 비 샌다고 이렇게 판넬로 쫙 막아놓은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위에 큰 거. 그거 다 날라갔더라고. 저거 위험하다 싶더니 나중에 봐도 저거 날라갔다 이러면 사진 또 찍어. 달라면 내가 줄게. 뭐 좋은 거라고. 그래 하여튼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저 농구장 저기 가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또 LH 앞에 거기도 다 뭐 부러져 있다며. 그래도 교회 걱정하는 거는 몇 번 없더라고. 이제 박영자 권사님이 그래 종탑 안 떨어졌나 보라고 이렇게 전화 왔다고. 예? 교회 걱정하는 거는 박영자 권사님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예? 물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궁금하고 뭔 일 없나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가 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줘. 정말 철저하게 인도를 해줘요. 이 에어컨 그 물 샌 것 때문에 내가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와서 견적을 보고 간 사람이 왜 말이 없냐고 아내가. 그 전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마음속에 전화하고 싶지 않더라고. 해준다고 했거든. 내한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기다려보자. 이번에는 좀 기다려보면서 차분하게 하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나는 사실 예전 같으면요 우리 목양실에 막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러면요 여기 속에서 막 올라와요. 송기증이 불이 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물 셀 때도 그랬다니까. 여기 물 새는 거 내가 지금 못 잡으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그때까지 나 기다리리라. 그냥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시간이 다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그게 지나고 나니까 딱 전화가 오더라고. 언제 요번에 추석 마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 딱 정확하게 오더라니까.
다른 것도 굉장히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더니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싹 넘기게, 그걸 덮으면서 어려움을 넘기게 그렇게도 해주고 정확해요. 하나님 1.1 내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 내 믿음,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러 왔어요. 교회 여기 예배 드려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러 왔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무언가 사는 무언가를 살려고, 여러분 오늘 그거 배우려고 여기 왔고, 그 말씀 들으려고 왔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 때우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어떤 그런 것들. 왜? 안 그러면 내 죄책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찝찝하거든. 그거 만족시키려고. 사람이라는 건 영혼에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신경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찬양 좀 못해도 어떨 때 뭐 실수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도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지금 왜 저럴까 막 이러면 그걸 기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막 울리고 막 그러는 거, 그러든지 말든지 가만두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본인은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본인은 그랬을 때 빨리 실수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자책할 건 없고, 아이고 내가 핸드폰 끊어야 되는데 빨리 끄고, 그리고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오면 꼭 예배 시간에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는 안 받으면서. 내가 그렇더라고. 요즘 무음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 무음 해놓으니까요 못 받는 전화가 너무 많아. 왜? 조용하거든. 내가 굳이 안 보면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실수하고 못 받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해 주면 돼. 더 급하면요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와요. 예? 우리 집에 아내가 맨날 내보고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 안 받. 급하면 뛰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저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음으로 실수해서 못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내 마음대로 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기대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진짜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된다고요. 그 인생을 살지 못하면 얼마나 말라고 살아. 나는 진짜 너무 나는 인생이 고통스럽더라고.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내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둘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인생이 쉽지 않더라고. 내 책임감도 굉장히, 남자로서 이 책임감이 생기고 굉장히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인생이.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니까 야, 인생이 계속 갈수록 더 어려운 거구나. 내공이 쌓이고 정말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왜? 애 생기면 애들 그거요 고생시키면 굉장히 고생시킵니다. 남편 하나, 내 혼자 살면 그냥 이럴 때 포기하고 저럴 때 포기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만 남편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있어요. 마누라라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있어요. 남편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식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러면 자식들 다 이게 축복으로 받지만 그게 또 나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것만 끝나나? 자식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손주까지 생기면 손주까지 내 걱정거리야. 알고 보면 기도거리고. 여러분 살아면 살수록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바뀐다니까. 정말
늘 최악이라고 생각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항상 좋은 것으로 이겨내고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걸로 바뀌어요. 제가 아픈 것 이야기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적이 일어난 인간 중에 하나잖아요.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투석해야 되는 그런 몸이잖아요. 원래 띵띵 붓고 그랬다니까, 제 사진을 보면. 그런데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1년 내가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내가 이 질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큰 기적을 봤어요.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러 갔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서도 이제 애를 썼지만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자꾸만 성령은 다른 곳으로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결국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네. 한마디로 사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두아디라에 있던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을 가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교지를 가보면 루디아 집도 갑니다. 굉장한 거부예요. 굉장한 거부. 그분이 굉장히 그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쓴 분이.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난 게 큰 반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에 예배당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 저택 옆에 가보면 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헌신으로 그 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나요. 아시아 굳이 안 가도 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교두보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또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줬더니 생각지 칭찬받아도 안 될 일에 돈 못 벌게 한다고 이상한 종파를 저거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며 영광을 돌렸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죄수는 그때 옥문이 열렸으니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를 살리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나 나오잖아요. 오늘 거기 16장 19절 말씀 미 아니고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 그래서 그 간수를 통해서 그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그렇게 안 전해지던 것이 그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생각대로 다 된 것은 1도 없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늘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이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것으로 응답을 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눈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살았던 일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뜻밖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콜럼버스는 인도 대륙을 찾다가 뜻하지 않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테너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축구 선수였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어 축구의 꿈을 접어버리고 오히려 세계적인 명가수가 되었어요. 콘돌리사 라이스라고 하는 전 미국 미 국무부 장관의 꿈은 원래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쌓아서 젊은 날을 다 바쳐 피아니스트의 꿈을 꿨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 후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유명한 여성 국무부 장관이 되어서 굉장한 명성을 날렸죠. 국무부 장관과 피아니스트는 전혀 다른 조합 아니에요? 코카콜라 원래 음료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기약 만들다가 실수해서 코카콜라가 나온 거라 그래요. 3M에서 만든 여러분 이렇게 포스트잇 있잖아요. 떼는 거. 이거 원래 접착제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접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은 잘 떼져야 되잖아요. 그래 포스트잇이라는 이런 기발한 히트작이 나온 거예요. 비아그라 역시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 역시 심장병 약을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나온 약이라고 해요. 쇼트트랙 이승훈 선수는 어때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대표팀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 후 그는 이후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어 연습을 시작했죠. 그래서 첫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해서 놀랍게도 장거리 1만 미터에서 아시아 최초의 금메달. 아시아인들이 그 장거리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등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화라든가 이런 사람 굉장한 사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등한다는. 그러니 그걸 금메달을 획득했고 500m, 5000m에서도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얻지 않았습니까? 실패가 오히려 엄청난 승리에 기회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광주 은진교회 고3 학생의 간증이 있어요. 이 학생은 날마다 새벽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능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의대는 꿈도 못 꾸고 있다가 겨우 인터넷으로 의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의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예비 8번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요. 예비 8번이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추가로 합격이 됐는데 후보 7번과 8번 그 학생의 점수 차이가 40점이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간증도 해요. 자기 며느리가 카이스트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공대에 입학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해서 오히려 의대에 편입해서 편입하는 특혜를 받아서 지금은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청년도 남강교회에 있었어요. 그 청년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중앙대 그 영문학과를 나와 가지고 비서라든가 아니면 무역하는 그쪽에 이렇게 원서를 계속 넣었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 2년 만에 들어갔어요. 2년 만에 들어갔는데 어딜 들어갔는가 하면 농협 정식 직원 아닌 걸로 들어갔다가 거기 농협에서도 한 번 떨어지고 시험 2번째 돼가지고 지금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농협에. 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수준 높은 차원의 세계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수준 낮은 내 기대와 계획과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깨지는 절망과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요 위대한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믿고, 안 믿어지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멋진 꿈을 기대하며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러 가십시오.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 궁궐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입혔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안 되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과 비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감옥에 있다고, 이 일이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크고 은밀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나님 먼저 해주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난 뒤에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우리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멋진 일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가 한번 보면, 그 긴박하고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무엇을 했어요? 주님은 긴박하고 절박했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로만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인 걸 다 알고 내일 죽는다, 암이 걸려 죽는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꼭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가득 채우셨어요. 주님은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절규로만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가야 할 길과 때를 다 알고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경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응답을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심으로 응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길도 기도로 물어가고 이길 힘을 달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는데, 하물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간다는 거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야, 인생이 참 녹록지 않던데 어떻게 저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다른 문제 막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깜깜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운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절비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원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찬송하는 게 찬송가 634장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소리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니까. 아, 이건 뭔 질병이냐고, 내가 목사인데 왜 질병을, 그런다고 되지 않더라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뭐 예수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나 헌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돈 버는 거 가성비 대비 내만큼 헌금한 사람 있어요? 돈 버는 만큼 대비. 그런데도 내가 나 헌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 그럴 수 없더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지금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이름 다 먹칠하겠다고.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그것만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주셨어요. 언제나 놀라운 일들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일들, 고마운 일들, 정신제일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1cm라도 가까워지려고 하고, 내 영성의 한 자리라도 깊어지려고 하고, 내 영성의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마틴 루터는 가톨릭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기도의 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너무 바빠서 새벽에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교회만 막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막 철야 예배 나오고 이러면 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방해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생스럽게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인생이 아무 재미도 없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중간 할 거 다 하고 산다니까. 내가 필요한 거 어차피 다 하고 산다고 해요. 이걸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 집에 성민이 우리 집에 이렇게 친구들이 가끔씩 어렸을 때 왔어요. 우리 집에 금요일 날 정도 오고 주일 날 가면 한 7번 예배 드려야 돼. 중간중간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지, 철야 예배 드리지, 새벽 기도 어떨 땐 또 드리지, 토요일 날 세마 예배 드리지, 주일 예배 드리지, 오후 예배 드리지. 그런데도 걔들이 와 죽을 뻔했다 이러고 간 애들 없어요. 다시 오려고 하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저들 뭐 오락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다 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제가 요즘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1.1핵도 틀리지 않다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아도 안 틀리다. 하나님 정확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안 틀리다는 거 가르쳐 주셔요. 분명히 보여주셔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면요,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자리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중보할 수 있어요.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해 주셔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도와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기차 레일과 같아요. 기차 레일은 내 삶에 많이 깔면 깔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기도의 레일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레일 깔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살고 내 삶을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다 기도하게 되도록 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게 돼요.
요번에 뭐 이렇게 이제 뭐 태풍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뭡니까? 다음 주일에 이렇게 있는 뭐 명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해 달라고. 지금 집에를 언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명절에 우리 모이면 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거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우고 이러면요, 그거 훈련되지 않은 집들은 진짜 명절 가가지고 신경질 내고만 온다니까. 뭐 좋으려고 갔다가 짜증만 내고 시험만 들고 온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 자신할 거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경이로운 일들로 내가 생각지 않던 보물 같은, 보물 찾기에 보물 찾는 것으로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